장면을 우리가 보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는데, 저도 이걸 어제 보면서 저는 이 볼트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들.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 2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아인이 이런 체격의 조건을 가지고요 2등 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꿈도 못 꿀 일인데, 글쎄 말이죠, 일본이 2등을 했어요. 예선전에서는요 1등 해버렸어요. 1등. 육상 강국은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이냐 이 자마이카냐, 아시아 일본, 이건 뭐 축에도 못 꼈는데 2등을 해버렸다니까. 2등을.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예고되어진, 이미 예측되어진 이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 계주 경기에 무려 2000년서부터 15년 전서부터요 집중 투자를 했어요. 유망주들을 대거 미국에다 유학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2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된 거지. 어쩌다가 우연히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양국팀도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메달을 땄잖아요. 8회 연속인가요? 그리고 전 종목 석권, 전 종목. 그 전에 올림픽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여자들은 맨날 금메달을 따는데 이 남자들은 맨날 못 따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요,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아마 똑같이 운동하고 훈련했을 것인데 왜 남자들은 안 되냐고요. 어느 때는 아예 뭐 동메달도 못 따. 근데 이번에는요 남자들도 다 동반 전 종목을 석권했죠. 왜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그만큼 혹독하게. 그래서 한국에서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전 그 올림픽에서 이관왕 금메달을 따도요 하나 프리미엄이 없어요. 거의 10개월 동안 7번의 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실력 있는 선수들만을 정확하게 선발해 가지고 이 올림픽의 영웅이라도 1점을 더 주는 거 없어요. 정확하게 실력 위주로. 그래서 엄격하게 선발을 하고, 선발되어지기 전마다 해병대에 들어가 가지고 주요 훈련시키고, 그리고 12m 그 수영 점프하는 데에서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씩 뛰어내리면서 담력 훈련을 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번지 점프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지옥 행군, 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12시간씩 그것도 혼자 그 떼학볕을 걸어가게 하고, 밤에는 뭐 또 얼마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써왔어요. 26km 천호대교에서 63빌딩까지 혼자 그걸 뛰어서 또 뛰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외형적이고 환경적이고 심리전까지 아예 그냥 그 올림픽의 그 경기장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트는 음악까지 모든 걸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리전도 준비해서 선수들을 집중 분석해 가지고 성격이 조그만 급한 그런 선수하고 붙으면요 미리 이제 자리 싸움을 해 가지고 승질을 더 도와 가지고 지프력을 높아지도록. 또 유순하거나 차분한 성도라네. 그런 성도가 나오면, 선수가 나오면 다가가 가지고 부드럽게 한 척하면서 무서운 눈길을 줘 가지고 기선을 제압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도 일종의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경기를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마치 경기장의 선수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말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도요 상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메달 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24절에서 권고하죠.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뭐를 받도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박질하라 말이죠. 금메달 따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냥 행복해하고 얼마나 막 난리가 납니까? 모처럼 구기 종목에서 여자 배구를 기대했죠. 김연경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걸쭉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8강인가요? 거기서 졌어요. 라커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대성통곡을 했대요. 대성통곡. 막 진짜 펑펑 울었답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고생하면서 준비했고 그리고 좀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그러한 여자 유도의 정보경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죠. 그런 머리도요 금빛으로 물들였어. 왜? 금메달 따겠다고. 괜히 금빛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 기사를 보니까 뭐 그냥 결승전까지 막 금은 따농상상했는데 아차는 순간에 은메달이 돼버렸어요. 그 경기장을 치면서 말이에요 머리를 쳐박고 오랫동안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는 경기장의 선수래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속상한 눈물을 흘릴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을 딸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을 따야죠.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죠. 2016년도 후반기는 뭐 숫자로 이야기하면 7월 달입니다만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 가을이라고 생각이 돼요. 9월 달부터 후반기가 시작되어진다. 정말 2010년도 후반기 우리 신앙의 경주자로서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 받아야 되겠거든요.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해였다라고 고백하고요 새해를 더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요? 그냥은 금메달이 안 나와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요 대단하잖아요. 원래 신체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키가 1m 뭐 93인가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그게 오히려 약점이에요. 워낙 커가지고 숙였다가 출발하게 될 때에 그 키가 너무 커가지고 말이죠 출발이 훨씬 늦어요. 척추 침망증이 그에게 있어. 척추가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부단한 노력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말이지. 어떻게 한국의 양궁이 8회 연속 세계를 제패하는 전 종목을 석권하는 그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냐. 그래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분석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다. 젓가락 쓰는 일본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어머니들이 손끝으로 주물럭거리면 막 김치도 나오고 맛있는 음식을 이 손끝이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 벽화에 보면 동위족인가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그 벽화가 있잖아요. 말 타고 활을 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조상들서부터 활에 대해서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다 아니 되는 거예요.
서양의 양궁하고 이 동양의 그 활 쏘는 거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양궁은 서양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동양 사람들의 체질에는요 이게 원래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타고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만큼 부단히 피땀 흘리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9월이 왔구나 오는 거지 뭐. 10월이 왔구나 오는구나.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인생의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만 중요한 시점. 인생의 경기자로서 그냥 시작하면요 그냥이에요. 사전에 준비하고 정말 인생의 선수로서 말이에요. 잘 준비해서요 꼭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 없다 향방 정확하게 결승점을 향하여 그 얘기거든. 분명한 목표점을 정해놓고 오란 말이죠.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달려가도 말이에요 꼬린 지점은 앞에 있는데 뒤로 달리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막.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지. 허공을 치면 어떻게 해요? 허공을 치면요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그거는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메달을 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잘해주는 것 정말 모든 부모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인데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잘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번에도 단기 선교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갔다 오고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많은 아이들이 분명히 세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쓰레기장 막 쓰레기 물이 막 썩은 물이 나오는 그런 데서 뒹굴면서 찬양을 하고 그 땅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부터 아이들이 많은 걸 은혜로 받고 깨달았다고 이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거기 비하면 얼마나 천국에서 사냐. 근데 맨날 불평하고 엄마한테 그냥 원망하고 그냥 투정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야, 감사하다. 참 좋다. 애들이 많이 깨달았다고 그래. 감사하다. 정말 복받은 자다. 이런 깨달음으로 단기 선교가 끝나면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단기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는요 삶의 분명한 비전 내지는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복음을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래. 이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지면 공부하지 않으라고 해도 공부할 수밖에 없지요. 의사가 되려는데 그냥 됩니까?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학년의 학생들이, 학년의 학생들이요, 의사가 5인가 6이 나와버렸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한 학년에서
아니 그 학생회에서 그 공부 잘해가지고 그런 인물 나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학년에서 그 또래들이 말이에요. 또래들이 바로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줄까,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 나오고 내과 의사가 나오고, 네? 여러 종류의 의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매년 되어지면 그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와준다고 말이죠.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니까 상 받는 인생이 되어지죠. 일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어르신이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한번 가는데, 그냥 막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소위 화전, 그 강원도도 아닌데요, 화전민 그런 그 골짜기로 가더라고요.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근데 얼마 이제 안 돼서 돌아가셔서 또 장례식을 가고 했는데요, 모여있는 일가 친척들도요, 막 한국 사람 같지도 않아. 정말 막 그렇게 어떻게 그런 모습을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을 그 집사님이 아셨는지 따로 앉아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막 학교를 가는데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거의 막 서너 시간 학교 가고 오고 막 그러면서 어느 날 초등학생이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나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지옥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지? 방법은 하나다.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공부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인생의 목표를 미리 정해버렸어요. 그 산골짜기에서요,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인류대학을. 그래서 탈출했어. 탈출. 전혀 달라. 그 형제들은 막 진짜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말이야. 막 그냥 다 그런데 혼자 분명한 목적 의식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올림픽 순위를 보세요. 1위가 미국, 아마 2위가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 뭐예요? 소위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 선진국들이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하니까 1등도 되고 그냥 상위 그룹에 올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로 보면은요, 후진국 중에서 금메달을 하나씩 따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딸 수 없는데도 기적과 같이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니까. 코소보 같은 경우는 그 인종 청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지금도 나라가 어렵잖아요. 요르단 같은 그런 경우도 지금도 여전히 심란하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요, 금메달을 따고 이구동성하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내가 금메달을 따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목표만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요, 그 분명한 목표가 금메달을 따게 했다는 거예요. 목표만 분명해도 상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바른 목표가 되어야 하지요.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진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요, 세상의 메달은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사후에 추적해 보면요, 그 금메달 리스트들, 올림픽 메달 리스트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야.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이고 일신적인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이죠. 자, 25절 본문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무슨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옛날에는 금메달을 따면 소위 월계관을 줬잖아요. 월계관, 월계 나무가지로 엮은 관. 조금 지나면요 말라요, 썩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목표는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천국의 그 면류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 죽어서 끝납니까? 죽으려고 그 생고생을 해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 죽음을 향하여서 그 생고생하면서 가야 되냐 말이에요. 미리 죽어버리지 차라리. 우리가 이 고생하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 하나 그냥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누가 그냥 줍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얻은 거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무슨 꽁꼬를 얻었습니까? 부모가 뭐 부자니까 그냥 물려줘서 받은 겁니까? 그런 것 같아도 알고 보고 따지고 보면요, 절대로 그냥 얻어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귀하고 그 가치 있고 그 소중하고 그 생명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술에 공수거예요. 다 남의 것 되어지고 다 그냥 나에게서 잃어버려지고 다 빼앗기고 그러고 끝나는 게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말 하나 귀하게 얻어진 그 10원짜리 하나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되는 이유,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네,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펠프스가, 네, 메달을요 올림픽에서 28개 땄어요. 그죠? 뭐 그냥 놀라지 마세요. 뭔가 모르니까 그냥 삭다한가 보다. 이번 올림픽에서만 몇 개 땄어요? 5개를 땄어. 5개. 와, 우사인 볼트는 몇 개라고요? 4개. 대단한 거거든. 근데 원래는요, 이 펠프스가 이번 올림픽에서도 6관왕이었어요, 6관왕. 근데 금 5개, 은 하나예요. 그가 100m 조병에서는요 졌어요. 펠프스를 이긴 사람이 있다고. 싱가포르에 21살 먹은 소년이 그를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 소년은요, 펠프스가 오래전에 올림픽에 수영하는 걸 보고 나도 저 펠프스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펠프스를 인생의 목표로 딱 정해놓고 그를 열심히 따라했더니 그를 이겨먹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금메달 땄지요? 누가 땄대요? 이 양반들은 관심도 없나 봐. 박인빈가 하는 선수가 골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여러분, 미국 LPGA나든지 이 골프, 세계 골프에서요, 한국 여자들이 말해서 싹쓸이 하고 있다고. 다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박세리처럼 나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러한 그 후배들이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했잖아요. 소년제가 4위로 끝났다고. 4위. 당을 치며 통곡을 했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적어도 메달은 딸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4위로 끝나서 메달을 못 땄어요. 그래서 막 끝나자마자 결과가 발표되니까 손인재 선수가 막 통곡하면서 울었대. 근데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4위는 다른 경기에서 금메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금메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요, 이 리듬 체도 이 부분에서 아시아 선수가 결선에 그것도 2번 오른 거는 소년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네.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모지라는 거예요. 불모지. 앞서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미지의 그런 세계를 개척하면서 스스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선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짜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요. 혼자 그 세계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그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경주자로서 천성을 향하여 상급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개척하면서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 펠프스처럼 신앙의 모델을 주셨어요. 신앙의 모델.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라만 가면 돼. 그 뒤를 따라만 가면 돼. 그러면 우리도 상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멸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상 얻는 2016년 후반기를 정말 상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분명한 신앙의 모델을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바라보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부활, 우리도 영광, 오늘도 승리의 주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뭐지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 안에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상급과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할지라. 참 끝까지 안 하시네. 뭐할지라. 잘할지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이 자라나도록 우리의 준비,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해라? 다름질해라. 여기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을 다 이겨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 받는 그 한 사람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노력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처럼 애쓰고 힘쓰고 인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세상의 경기는 딱 한 명이 1등합니다. 금메달은 두 사람 없어요. 그 종목에서는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신앙에서의 경주는 안 그래요. 신앙의 경주는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되어지면 전부가 다 상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며 달려나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뭐예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죠? 모든 자들에게 말이에요. 세상은 한 사람이지만 신앙의 경주는 바울 선생님처럼 싸우고 바울 선생님처럼 끝까지 달려가고 바울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면 내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삶의 고난이 많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팍 죽어버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금양로 그 강사 안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네. 정말 절대 불패의 환경. 어려서부터 그 기도 제목이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상황 속에서는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깨 아래 팔이 그냥 말이에요. 왼쪽 팔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요즘에 그런 장애인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팔이 없어요. 그런 신체적인 그러한 그 가정적인 도저히 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런 나를 보고 누가 시집이나 오겠나? 아주 일찍부터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30이 넘어가니까 막 기도의 제목이 어떻다고 그랬죠? 막 간절한 목숨을 거는 결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자기가 너무 소심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환경적인 결함이 있고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늘 구석쟁이나 있고 늘 그냥 애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늘 그냥 피의식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마음속에 나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도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물어보니까 50대도 안 됐더라고. 40대더라고요. 40대. 근데도 그냥 모든 교단을 추월하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은 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단히 준비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부단히 달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멸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낙심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말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다툰다 말이에요. 이기기를 내가 꼭 상 받기 위하여서 내 자신과 다투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우리가 그 멸관을 얻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예요? 철저하나니 내 스스로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또 외형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사탄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종욕을 격동시키거든요. 오늘도 사탄의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말해요.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이죠. 운동하는 선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운동하는 선수가 세상적인 건 모든 거 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상 받겠어요? 올림픽에 나가겠느냐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될 때에 상 받는 거 아니겠어요? 썩어지는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와 싸워 이긴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썩지 않은 영원한 멸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해요, 여러분. 이 가을에 꼭 상 받고 멸관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해야 된다. 400m 계주에서요 3등은 미국에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하니까 마지막 선수가 선을 밟았어. 선을 밟으면서 옆 라인을 침범해 버렸어요. 실격 그랬어요. 미국이 1등 해야 되는데 1등도 못하고 2등 해야 되는데 2등도 못하고 겨우 3등 했는데 그것도 선 하나 딱 밟은 것 때문에 실격 처리돼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등해가 돼버렸다. 경기를 하게 될 때 정확하게 룰을, 규칙을 지켜야 된다. 신앙의, 인생의 경주자, 이 모든 세상의 만사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훈련 받기 전에 예배 시간에 자꾸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짜고 치는 고수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짜고 나와가지고 없는 얘기를 지어가지고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안 나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고서 나 거절했다는 거야. 어떻게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그 소리를 그렇게 듣냐? 이야, 그 사람도 참 기적이요. 예?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말해요 어렵게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거짓말로 듣고 짜고 나오는 시나리오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말이에요. 오늘도요 사단의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규칙을 거역하도록 만들거든요. 거기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이 오면 뭐합니까? 네? 선선한 가을이 오면 어쩌다는 거예요? 잠 한숨 더 자자고요? 그런 거예요? 아유 잠 못 자 이 더위에 말이에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결실의 계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잖아요. 하늘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원통하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눈물 흘려도 되겠습니까? 4등은 금메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4등은 4등이지. 그래도 메달이라 땄더라면 좀 위로가 될 건데,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상 받아야죠. 이왕이면 면류관 받아야죠. 이왕이면 주 안에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잘라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경건 훈련, 네? 수레바퀴를 이 가을에는 잘 돌리세요. 허락하신다고 하면 야육과 훈련에 참여하세요. 우리 집사님도 나와가지고 권면하잖아. 오늘 간증하는 집사님도 말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경주자에서